성경에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지만은 사실 다니엘서 11장이에요. 다니엘서.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 135개나 나옵니다. 한 장도 안 되죠. 그리고 이 135개의 예언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예언의 숫자와 또 성취의 숫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거의 인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 내용은 다니엘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이 바사 왕국, 지금 이란 그 페르시아의 앞으로 될 운명이 거기에 적혀 있고, 페르시아 다음이 이제 헬라 왕국, 그리스 제국인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거의 다 정복을 했죠. 그 사실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바로 나라가 4개로 갈라질 것도 다 그 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그 4나라 중에도 특별히 그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북방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일대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고, 남방왕은 에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지배하는 왕의 그 서로의 이 모략과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원 그 짧은 35절 안에 135개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것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에 사실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적그리스도의 표본이 거기 나와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그래 마지막에 한 부분만 보겠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안마 보겠습니다.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요 31절 다시 펴놓으세요. 그의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는 BC 175년에서 12년간 시리아를 통치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침공해서 7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훌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그가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당시에 8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8만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죽이고 대제사장을 쫓아내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금지하고 기도까지도 다 금지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 세워놓고는 그것을 유대인들 보고 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경배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절을 시키고, 그것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돼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제사로 올리고 또 그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거기에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자, 그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성소 곧 견고한 곳 더럽히고 제사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뭐 그대로 그자가 그 일을 한 거죠. 그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장차 이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그것을 할 것을 이렇게 맛보기라고 할까?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없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왜 이 예언을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줬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정말 돌이켜서 나에게 와서 구원을 얻어라.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고 나서 똑같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경고, 멸망, 재난 이런 예언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목적은 우리를 그냥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일이 생겼을 때에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한다고 했죠.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하리라 했는데 멸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 예언이 있습니까? 그 예언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거죠. 회개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재난의 예언들도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분이 이번에 그 선지자님이 일본에 큰 쓰나미가 온다 이러니까 막 저 위쪽에 있는 분인데 이사를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이사를 해서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간다고 그곳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큰 환난, 고난이 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어요. 자, 그때에 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7년 환난 때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만을 보면은 이건 좀 유대인에 한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때에 너의 민족 유대인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때의 어마어마한 환난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구절만 보면은 사실 유대인을 위해서 지칭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7년 환난 전에도 수많은 환난이 사실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읽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사실 오늘날 수많은 이상기후, 지진, 전쟁 끊임없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출발하는 신호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수많은 재난이 생길 때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완전히 인간성이 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고 남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른 척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이 앞으로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들 아름다운 꿈을 갖고
또 그렇게 되기를 다 바라지만은 사실 성경적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사실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든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 끝에는 정말 아무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란이 와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의지도 하고 집도 있고 또 나라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 환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전혀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의지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은 괜찮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를 뽑아내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 되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을 것이.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대환란을 만나겠지만은 그때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 그분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만 의지하는 자 다 살아남을 겁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한, 마지막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찬스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환경이 좋고 또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물건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사람은 더욱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환란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참 하나님을 겨우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온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환란을 주실까? 마지막 찬스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못 돌이키면 아무도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환란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그분을 다시 내가 생각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을 주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희게 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는 못 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 속에 살아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같은 공급이 있고 같은 편안함이 있으면 그 죄를 못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이 왔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를 버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희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자꾸만 나만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 한 걸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머리로 알면 무엇합니까? 내 삶이 안 바뀌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그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주님께 정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돌아가는 자, 그 자들은 지혜 있는 자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악한 자는 아무도 못 깨달는다고 되어 있어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그 고난의 뜻도 모르고 그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만 결국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그런 더 죄만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무조건 고난을 주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심한 고난이 오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색 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교회를 나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심한 고난이 오면은 이 중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떠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를 떠나 있다가 심한 고난이 오고 마지막에 징조가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 때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정말 너가 예수님을 택할래? 아니면은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할래? 아니면 영생을 택할래?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다니엘서는 참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곳곳에 적혀 있잖아요.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그래, 어떠한 경우라도 내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산다니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갈라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고난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의 결론도 깨어있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 깨어있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휴가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이런 것을 아무리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오늘 깨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내가 깨어있는 사람만 정말 들림을 받고 올라가고 깨어있지 못하면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날 되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남겨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나는 올라가고 깨어있지 못한 가족은 정말 안타깝지만 남겨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몸이 좀 아파도 이 병이 암이라서 병을 낫기 위해서 이것저것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럼 끊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로 못 끊는다 그래도 이게 안 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끊더라고요. 그럼 영생이 걸렸는데 우리가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은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는 결국 자기가 선택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뿌린 이 씨앗을 그대로 거둬들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제가 이 묵상해 볼 때 생활의 염려, 참 이것은 힘들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생활의 염려가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이웃과의 또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 생활의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조차도 내가 너무 염려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염려도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염려를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걱정한들 머리털 하나 희고 끊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가 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와도 기도하고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사람이죠. 자는 자 중에 많이 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죽고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완전히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무공의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무엇이라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내가 침대로 해서 잔다 한들 내가 죽을 때 그 돈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영생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책에 기록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이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부에 봅시다. 후반부에. 그때에 너의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책이란 말이 나왔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n the book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일한 한 권의 책, 생명록 책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책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우리의 생명록 책, 또 우리의 행위록 책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크게는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크고 긴 백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과 땅도 그 앞에서 다 물러가 버려요. 그 정도로 위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책이 펴 있었어요. 생명록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그리고 행위록 책, 우리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한 것은 수많은 책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책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의 순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먼저 생명록 책에 사람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눌 것 같아요. 나눌 것 같아요. 그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줄, 없는 사람 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록 책을 따라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줄 사람은 상급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이렇게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이름이 있고 행위록 책에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거기 보면은 죄의 이 란도 있을 것 같아요. 죄 지었다. 그런데 그 죄의 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싹 다 죄가 씻어져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말 그 생각만 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전 예수님을 믿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늘 그 감격이 마음에 넘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은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싹 씻어주셔서 우리의 행위록 책에 죄란, 거기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싹 씻어줘서 죄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 교회 믿으면서 와서 놀란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그건 뭔가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전부 다 주위에 절에만 가, 절에만. 너무너무 친절하고 상냥한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 오니까 왜 이래 못된 사람이 많은지. 제가 너무 놀랐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질리고 나가는 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큼 알아도 우리는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시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렵니까? 제가 여러분 협박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협박해서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옥만큼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쉼도 없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이 70명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막 기뻐서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19절 20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그걸 채우려고, 그걸 이루려고. 그것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키는 것을 회개를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을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믿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따라 살아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드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커지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는 것이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말씀 지키는 것이 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 생명동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흐려질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아이고, 오싹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지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동책에 그 이름이 확실하게 내 이름이 써져도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원수 지지 마세요. 절대로 미움이나 이런 것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도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일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땅에서 다 끝나는 일들이에요. 다 끝나는 일들. 그러나 복음 전도만큼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사람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병치유야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지만은, 만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면은 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집중해서 주님이 정성을 들인 것이 뭐냐?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들을 키운 것이에요. 왜? 주님이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야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되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은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제자를 키운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리고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어요. 성천.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들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란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하면은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들이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와서 함께 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다시 3월 말부터 열린 모임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적극 참여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상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에스겔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멸망을 하겠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또는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옥에 갇히고 채찍맞고 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풀려나오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돌아봐 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위협을 받고 채찍맞고 했는데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0절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표적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니까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것이 흔들릴 정도로 이번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진동이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임하셔서 막 빌딩이 흔들렸어요. 이 뭐 지진 9.0이 문제가 아니고 더 흔들리다. 일본이 흔들려가지고 다 깨어나도록. 아멘. 정말 그런 성령의 진동이 있기를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대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 복음전도 그것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복음전도를 할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 같아요. 이란 전쟁마다 그렇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곤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깨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세상 즐거운 것, 모든 것 이거 놓으세요. 그거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확실하게 적혀 있도록 우리가 늘 화평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맨입으로는 여러분의 사랑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마음 문이 열어져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도록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똑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